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정수, 이 정수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복음의 핵심, 뭐 복음의 진면목 비슷비슷한 말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왜 인간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좌우지간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인간이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살이는 여러분 어때요? 인간과 인간은 어때요? 이를테면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라도 지역에서 농사가 안 되면 이 동네 농사하는 사람들이 좀 살잖아요. 좀 단가를 세게 받잖아요. 한 팀이 좀 몰락하는 것 같으면 한 팀이 좀 덕을 보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왜 불행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좌우지간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창조 당시에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서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데가 있어요. 참 만드느라고 애썼겠다 싶은데, 거기에만 가봐도 이야,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서 행복해라. 너희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안에서 나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내가 포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돼야 될, 혹시 여러분 안 보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읽어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걸 이해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새롭게 한번 읽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사는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 인간 같다는 인간, 그 인간 노릇 못하는 인간, 그 인간 노릇 못하면 뭐처럼 여긴다, 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이 이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미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무지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인생이 도대체 인간의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이 인간을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이 돼지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를테면 보호받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죠? 참 대단해요. 그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 같지 않은 녀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보내라. 보내는데 저 돼지 떼에게 보내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는 돼지 키우는 마을입니다. 돼지 키우는 마을은 돼지가 소중하고 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저 돼지떼 속에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럴 수 있겠어? 네가 그럴 수 있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지역 사람들이 최소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곳에 우리를 보낼 수 있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미친 사람 살리려고 그것을 죽여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돼지 떼보다도 이 광인을, 이 인간, 미치광이 인간, 도대체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 도대체 이 인간 보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도망가고 싶은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얘기를 흔쾌히 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여기 좀 더 있다가는 우리 마을이 폭삭 망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귀신들을 돼지떼로 보내잖아요. 수천 마리가 몰살했어요. 돼지. 그리고 한 사람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귀신 들린 듯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지떼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인간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의 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눈의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산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와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평을 누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데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거창에 여기 저 구멍가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거창에 무슨 수천억짜리 재벌이 있나요? 근데 가보면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좀 잘 모르잖아요. 뭐 주로 잘 몰라요. 그냥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종이로 끌적거려 봤다가 그냥 요런 거 하려고 하는데 재료가 어떻게 되노? 그래가지고 이제 사오고 하다가 안 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직원들은 입이 열대발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장님들은요, 대표들은 아유,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성공합니다. 복음의 진수도 뭐냐? 복음의 핵심도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도대체 설득을 못 시키겠다는 거야. 자기 아내를. 아니 남도 아니고 아내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설득하고 말고 할 게 어딨노? 가자 이러면 되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이야 사모님이 힘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대. 장목사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방법은 뭐예요? 하나뿐입니다. 미안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에서 10번 더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당신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네. 그거잖아요. 설득의 기술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또 난리가 나는 난리.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의 비법 중에 짱이다. 그게 복음 이야기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 드니까 왜 경로당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할아버지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잘 모르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모이니까 할머니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 자랑 할 거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일 나가지고 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야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참 손주를 가진 친구들이 왜 손주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거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온데 이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그냥 만나면 쥐어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손주를 뒤로 하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 나는 참 저 녀석 볼 때마다, 애들 볼 때마다 미안해.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키워주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미안해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여러분, 도시 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 자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부심이 이렇게 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치루어야 될 값이 많다. 그게 목회다. 치루어야 될 값이 너무 많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내가 치르는 이 대가라는 것은,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라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거는 교회 앞에 붙여놓은 God is love라고 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런 명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상황이 그렇다 싶으면 그냥 한거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그냥 죽어버려. 그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세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람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천벌 받습니다. 너무 세게 나갔나? 여러분 정말 천벌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그와 같은 억울함과 괴로움을 끼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된다. 뭐 옛날부터 우리 저 간간히 들은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우리 때때로 들으면서 지내왔잖아요. 얘는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대하고 괴롭히면 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좀 위치가 이제 드러낼 만한 위치가 되면 절대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사람들 가지고 수단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수단화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깔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좀 힘이 있다, 내가 좀 영향력이 있구나,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 핍박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벌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저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건이 되면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 제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요, 저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던지,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럽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소자, 이 소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의 소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인원수 개수할 때도 아이들을 빠져라, 무슨 터미널에서 뱀장수가 하는 얘기 비슷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수에 칠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 보면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사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대접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큰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함께하지 않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마음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여러분 복 받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무엇이 오래 가겠습니까? 무엇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만족하고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잘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그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릴 때로부터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니야. 저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나이 저보다 연세가 많았으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 있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잘 살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소득 수준도 높은데 깽판인 자식들이 많아요. 이어지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살아오면서는 더욱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것이 이어진다. 평화롭게. 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의 다음 세대는 차지해 두고라도 내 새끼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고맙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개발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국방이 좋아지면 아이고 지금 여러분 국방이 강하다 뭐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여러분 전쟁이 오래되니까 러시아가 폭망하게 생겼어요. 그 싸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수 물자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집이 나는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집을 세운다고 애를 쓰는데 의미 없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뭐 얘기가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게 된다. 여러분 뭐 이것이 기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웬 기복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기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처음 에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광인과 같은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의 죄의 속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닳도록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순간순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도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가치를 뭐로 얘기하겠어요? 뭐 지난번에 직지신경 같이 그 얘기 한번 했던가요? 저도 깜짝 2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지신경 여러분 알아요? 알죠? 불경 말이에요. 그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석 달 간다 그러지요. 석 달 내에 싸워보신 분, 요새는 또 신혼여행 가가지고 또 싸운다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만 석 달 지나면 알 거 다 알아요. 사랑으로 삽니까? 적과의 동침이지 이건. 그런 세월을 또 보내잖아요. 갈등 가지고. 어떤 인간도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한다. 별로 살아봤자 별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면 의로울 것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은 말하면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담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인색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런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동거를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나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답 나왔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